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우리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아주 중요한 시합에서 패배하고 나면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그래서 어두운 골방에 처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잠이나 자려고 그렇게 누워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유능한 감독이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에 불을 밝히고 낙심한 그 선수를 불러내서 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음에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유능한 감독입니다. 탁월한 코치도 불가능한 아이들을 훈련케 해서 이길 수 없는 시합을 이기게 하는 그 사람이 탁월한 코치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런 유능한 감독이며 탁월한 코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로, 생명으로, 구원의 원천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불로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나의 어두움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삶에 침체가 일어나고 내가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딱 부딪혀서 정말 다 포기하고 잠자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어두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어두움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밝히시는 분이시다. 등불을 켜서 혼미한 우리의 정신을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공부시키시든지 작전을 지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7년이라는 대가뭄을 만났어요. 자, 대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 국민들이 다 지금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그때 이 대가뭄에서 건진 이 경제 정책가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은 그의 경제학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까? 하버드대를 나왔나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그 경제학과 경영학을 배웠을까요?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학을 배웠고 하나님의 경제정책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심령 안에 등불을 켜시사 그로 하여금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그 어려운 7년 대가뭄이라는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엘리트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으로서의 정식의 길을 밟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형들은 군인으로서 군대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몇 마리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는 들판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형들이 갔던 엘리트의 길과는 전혀 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다른 사람과 훨씬 떨어진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때 다윗은 홀로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전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전법을 가르치십니까? 야생동물과 대결해서 상대로 해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여러분, 야생동물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요. 그런데 그런 야생동물보다도 더 감각이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더니 마침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을 이기는 길로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배운 게 어디에서의 정규 대학이었습니까? 사관학교였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배워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침체되어지고 때로는 상심하고 낙심해서 정말 자포자기할 때 나의 어려움, 나의 어두움, 나의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때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보석 같은, 가장 소중한 보석의 기회로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등불이시기에.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겁니다.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장군이었던 아비새에게 얘기를 하죠.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에게까지 들어갈까? 단 둘이서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밤중에 잠들었을 때 단 한 사람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울의 칼과 물병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죠? 그 대담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그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달려오는 그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적 속에서부터 보물을
빼앗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감탄하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전법은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는 지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다윗은 자신의 전략, 용맹 이걸 믿은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완벽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실한 말씀이다. 순수한 말씀이다. 여러분, 순수하다라는 얘기가 진실하다라는 얘기는 순수하다라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에서 이렇게 나왔느냐면 금을 재련하잖아요. 금을 재련하면은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 차례 용광로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지내면서 불순물이 다 나오고 깨끗한 순금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차례 내가 시험해보고 시험해봤는데 이 말씀은 항상 뭐하더라? 진실하더라. 정말 신실하더라. 이것이 입증됐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하더라. 그 말씀 그대로 완벽하고 진실한 말씀이다라고 자기가 입증한 바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신실한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대요. 그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대요. 그래서 그에게 나가오는 어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피하면은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에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을 의지해본 사람, 그로 말미암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서는 정말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인가? 우리의 시선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항상 그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난관 가운데서 좌절을 겪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둠 가운데서 빛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약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그럴 때만 어둠 같은 그 고난이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느냐? 코치가 되어주셨어요. 코치가. 하나님이 직접 코치가 되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무기를 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싸우는 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대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곳으로요? 견고한 요새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무슨 발 같이요?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의 발처럼 민첩하게 하셔서 정말 재빠르게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바위 틈에 난 그 길들을 막 주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발을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셔요. 자, 그뿐입니까? 또 35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놋활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그 팔을 강력한 팔로 단련을 시키십니다. 화살 중에 가장 무거운 화살이 놋화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놋화살에 만지면 대포에 맞는 것처럼 그 방패가 다 부서진대요. 박살나버린대요. 다른 화살들은 마치 권총 같다고 하면 이 놋화살은 대포로 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놋화살을 당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런 단련된 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 분이세요? 코치처럼. 그래서 민첩하게. 또 우리가 직접 놋화살을 당길 수 있게.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또 무엇도 주세요? 구원의 방패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허락하시는 분.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없는, 어떤 것도 꿰뚫을 수 없는 방패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복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발걸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37절에 넓게 하셔가지고 그 발이 뭐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원수를 추적하는 발걸음이 실족치 않도록 그 몸에 전신갑주를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떠먹여주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서요? 코치로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무적의 전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그러더니 다윗이 나가는 싸움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뒤쫓아 멸하게 하시고 3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다고. 그들이 내 발 아래에서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했다고.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입히시고 무장시키셔서 승리의 방패도 딱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힘에 의지해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